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 그리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H.G.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19세기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유능한 변호사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영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가서 일을 서둘러 끝낼 테니 가족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함께 휴가를 보내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바삐 일을 끝마치고 가족들이 건너올 곳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오던 중 사고를 만나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다 죽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랴부랴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오는 뱃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고 기도도 했지만 그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족들이 탄 배가 침몰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바로 그 해역을 지나갈 즈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 조바심을 내고 있던 그 스패포드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선사받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시로 옮겨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로 엮어졌고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이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당하는 어려움 안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비록 그가 위대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었지만 그렇게 내 딸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그 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엄청난 그 평화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그런 고백 안에서 지어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세상의 삶이 소망이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되어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평안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셔서 기록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내가 기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지은 찬양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늘 겪지요. 힘든 일들 늘 당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먼저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 7번째 복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성경에 화평, 평화, 평강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고,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도 모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평화를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평화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올바른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어떤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진 그 위치를 평화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이 훼손되어진 것은 죄된 인간이 그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자연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갔더니 해가 나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 같고, 조금 미쳤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만큼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 원초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자연의 동물들을 보니까 그 동물들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도래할 천년 왕국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자굴에 어린이들이 손 놓고 그리고 같이 뛰어노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죄된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억압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잔잔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 평화가 있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여행으로 그 동기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잠도 샬롬 호텔에서 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샬롬,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샬롬 하니까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샬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어떤 하나도 모가 나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샬롬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롬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는요, 비폭력만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만 완전해져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외치는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온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 상태만 온전하면 그것이 평화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적인 평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대인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억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평화, 샬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생스러웠지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눈에 쥘 수 있는,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실 수 있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위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 양 올인하고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비난받고 또 실수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평화를 먼저 경험하고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 평화 같은 말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예요. peacemaker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peacemake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peacemaker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먼저 평화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에서 율법이 참 중요하지만 신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규율들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십시오. 왜 예수 믿고도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킵니까? 화평케 하십시오. 이거는요, 말은 맞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만드는 자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SBS 방송을 보니까 한 젊은이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그 개종한 사람이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인가 그런데요. 근데 그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가 좋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와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맡았던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가르쳐 줬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진리를 조금만 더 가르쳐 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개종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신약 성경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며 살 수 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율법적인 외침만 가르쳐지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때는 아멘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나가서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가 먼저 그 화평을 경험하고 맛본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고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내려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고백하며 외친 것이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한 길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그 순탄한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경험한 자가 외칠 때에, 경험한 자가 그 찬양의 가사를 써놓았을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2절은 내게 샘 솟는 기쁨, 3절은 바다 같은 사랑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1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절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 이 가스펠 복음선거라고 얘기하죠. 19세기, 20세기에 미국에서 캠프 미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성교회가 갱신을 하지 않자 그 기성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교회에서 집회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구하며 교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야외로 나가서 캠프를 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의 교회는 그냥 의자는 갈수록 푹신해지고 가난한 자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고 정말 부패해져가는 모습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안에서 정말 존 웨슬리의 위대한 그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으켜야 된다라고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성결 운동을 일으켜서 이 교회를 갱신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무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귀한 운동에 동참한 놀라운 큰 기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캠프에 비록 열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게 바로 뭐냐면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그 캠프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게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캠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은 것이 어떤 다른 권력과 권세와 관계 회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평화를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만든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여러분, 가사 너무 쉽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뭐 이렇게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메시지 안에 힘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 초기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놀랍게 눈물도 흘렸고요, 회개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평화도 우리가 같이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 밀물 오듯이 하나님 흘러내보내는 그 평화,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 번은 제가 훈련시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체를 데리고 소백산에 가서 겨울 수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며 부를 때에 하나님이 밀물듯이 강물 흐르듯이 하나님 평화를 주실 거라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 때문에 5, 60명 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자리에서 기뻐서 소망 가운데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캠프 미팅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비록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갱신되어야 되겠기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평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나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평화를 경험해라. 너희가 먼저 이 평화를 누려라.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요구로, 사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성인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베풀 때에 도리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용서할 때에 도리어 용서받게 된다는 진리를, 자신을 희생시켜 자신이 죽을 때에 도리어 산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원칙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프란시스코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 땅에 온전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평화를 이루는 사역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뚜렷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화평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의 어떠한 요소가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면, 예수님 자신의 막힌 담을 하셨고 그분 자신이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예수를 전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화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전도한다라고 하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평화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전도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곳곳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울증 중증의 환자도, 그리고 분노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중년의 신사도,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힘들어 낭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누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으십시오. 내 입을 열어서 화평케 하신,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말할 때 그 안에 화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화평치 못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대방도 변화시키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문제일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잃은 나,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잃게 되는 많은 이유는 나보다도 상대방에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평화를 주십니다. 내 안에 절대적인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성경의 원리대로 상대방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A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B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륜 때문에, 나의 지위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연륜도, 지위도, 권세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굴복해서 B에게 찾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A와 B가 있는데 A가 잘못했는데 A가 안 찾아와요. 근데 B는 알고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이 빨리 사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 찾아올 때 B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먼저 개인적으로 A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A에게 개인적으로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개인적으로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 얘기하는 거죠. 교회 전체에 얘기한다고 해서 광고합니다. 김아무개 집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그 어떤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교시키고 정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돌아오게 함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화평케 만드는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조심이에요.
여러분, 항상 화평을 깨트리는 주된 범인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이 모든 말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와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참 싫어 보여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아끼십시오.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수록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지 못하면 그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내 자신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왜 못 누립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앞으로 나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완벽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냥 좋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그죠? 맞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다분히 화평케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해답, 지름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보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일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미 그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그 피스메이커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고슴도치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전적으로 내가 모든 삶과 그리고 모든 행동과 일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 권위도 우리가 동등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고 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신적인 권위를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왜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너무나 방해물들이 많고 이 땅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파헤칠 수 없는,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없는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앞으로 몰려든 그 무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가장 맞게 무엇이 축복인지, 어떻게 즉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팔복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일들 너희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저는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막 숨이 넘어갈 때, 주님, 내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숨이 막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면회할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어 어려워 죽을 그 지경 속에서도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무릎만 꿇으면 찾아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늘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먼저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평안을 가장 먼저는 가정에,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항상 대답할 답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